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라도 듣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펴서 자세히 읽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하고 또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에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인부들을 데리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낮 12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모든 일을 다 마감하고 인부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딱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이걸 본 아침 6시부터 온 그 사람은 자기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겠죠. 저 1시간만 일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이라 되는 돈을 받았는데 나처럼 12시간 동안이나 아주 힘들게 일을 한 나는 나에게는 더 많은 일당을 당연히 줘야죠.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일한 나에게도 1데나리온. 그러자 아침 6시부터 온 일을 한 이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1시간만 일한 저 사람하고 어떻게 무려 12시간 동안 일을 한 나하고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받아야 합니까? 나름대로 이유 있는 항변이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개나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불평등해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25장 1절에 나오는 첫 마디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2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까지,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그런 말씀이라,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길어서 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느 한 부자가 외국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긴 여행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3명의 청지기들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위탁 자산 운영, 이쯤 되는 겁니다. 3명의 전문가에게 내 자산을 나누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자산을 좀 운영해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란 약 35kg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는 175kg이 되는 겁니다. 금 175kg.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금 70kg 정도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 그러니까 35kg을 맡겼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외국에 나갔다 돌아올 테니 그동안 이 돈을 잘 운영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주인이 다시 외국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3명의 청지기를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운영을 잘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큰 돈으로 열심히 장사하고 운영을 잘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만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땅에 묻어두었다가 원금 그대로, 원금만, 그 1달란트의 원금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과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기는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당신 주인이 불안당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도 돈을 챙기려 하는 그런 불안당, 그리고 돈에만 아주 집착하는 그런 수전노, 그런 나쁜 사람으로 내가 알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혹시나 내가 잘못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손실이 생기면 큰일이 생기니까 그럴까 두려워서 그 맡긴 돈으로 장사를 하기는커녕 그냥 밭에 고이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손실이 전혀 없는 원금 그대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주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조그만 실수만 하더라도 당장 나를 벌을 내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그런 악한 하나님, 그런 못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혹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혹시나 그 원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당장 벌을 내리실 거다 생각하여서 땅에 묻어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가 그만 실수하여서 그 돈을 잃어버렸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셨을 겁니다. 손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사람을 칭찬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많이 남기고 가지고 와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것이 뭘 많이 남겨와서 그 칭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참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가장 첫 번째 잘못은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악하고 옹졸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이 잘못은 더 큰 잘못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의 소중함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네가 나를 그런 불안당, 그런 수존노로 알았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원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면 적어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죠. 그런데 이 종은 그 돈을 땅에 아예 묻어버렸습니다. 아예 땅 속에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노를 봅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나보다 많은 2달란트의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겨우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것이 이 장면에 들어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 죽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는 반면에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누구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누구는 병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그 인생을 길게 두고 보면 부잣집에 태어났던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간에, 아니면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니면 병약하게 태어났던 간에
그 가운데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길게 보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부자로 태어나고 또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또 가난하게 태어났건 또 병약하게 태어났던 간에 그 사람이 무조건 저주받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던 간에 그 안에는 분명히 넉넉히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성격이 평안해서 좋으시겠어요 합니다. 그 집사님이 보기에는 제 성격이 좀 평안해 보였나 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임신한 그 어머니가 배를 부여잡고 너무 허겁지겁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셨다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느꼈던 그 불안, 그 두려움이 그대로 뱃속 아기인 자기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지금도 자기는 조그만 일에 늘 불안에 떨고 있고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 하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맞는 말일 겁니다. 그죠? 맞는 말일 겁니다. 어머니가 놀라고 불안했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40이 넘어선 지금 그것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40이 넘어서 아직도 나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는 이 책임을 40년도 넘은 그때의 그 사건으로 전가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일에만 매달려서 자기의 불행을 탓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한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반면에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 불행한 사건에만 매달려서 그 사건만 탓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태어날 때는 예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밉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이 넘어선 그 다음에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젊을 때야 어릴 때야 부모를 닮아서 예쁘게 생겼다느니 밉게 생겼다느니 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이 40이 넘어서 내 얼굴은 부모를 닮아 예쁘다, 부모를 닮아 밉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얼굴을 책임지는 겁니다. 부모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다른 탓이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40살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나는 받은 것이 왜 이것밖에 없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충만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탓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35kg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35kg. 전 모르겠어요. 이게 짐작조차 안 갑니다. 금 35kg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 사업을 하기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금 35kg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받고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그 돈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도 충분한 은혜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으면서 자꾸 눈이 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5달란트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2달란트만 바라봅니다. 그 충분한 넉넉한 은혜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내 것만 바라볼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라 되는 엄청난 돈을 또다시 남겼습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제 멋대로 한번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많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제 멋대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와 비교하자면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할 만하고, 또 나보다 없는 자와 비교하자면 그 헛된 자만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의 위치가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늘 풍족하고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만족하며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애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